담대하되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라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.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다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. 완전히 단식이죠. 단식. 아무것도 속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. 우리 금식해봐서 알지만 첫째 날 저녁이 참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둘째 날, 셋째 날쯤 되면 벌써 몸이 많이 이렇게 축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린 다 받습니다. 몸이 이렇게 수척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. 그리고 그 배고픔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그리고 상당히 그 몸의 모든 상태가 참 우울해 보이는 게 그게 맞아요. 막 금식하는데 펄펄 날고 뛰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건 좀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단식을 했다? 그럼 참 움직이기도 싫고 막 이런데 에스더가 금식을 마치고는 주저하지 않고 왕후복을 차려입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한 그대로 그냥 왕 앞에 가서 섰습니다. 참 놀라운 것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.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왕이 뭔가 이렇게 한 곳에 꽂히면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왕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역사적인 그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예요. 이 크세르크세스의 그 인물 됨됨이를 잠깐 엿볼 수 있는 영화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300이라는 그 스파르타 그 300명과 이 그리스와 이 전쟁하는 그 모습에 비춰지는 이 왕은 상당히 강직하고 그리고 상당히 신적인 그런 존재로 자기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요. 그래서 감히 함부로 자기 나라 백성들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적군들도 아주 대단한 위용을 느끼게 그렇게 꾸며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또 반전의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무조건 숙이고 들어오면 자기는 관대하다 이거예요. 자기는 관대하다.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사람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. 여러 가지 이 아하수에로의 이 정치적인 그 색깔에 대해서 역사가들도 이 사람은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. 혹은 변덕쟁이다.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자기 왕후를 그냥 한번 부름에 오지 않았다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왕후가 에스더가 지금 아무런 기별도 없이 왕자에 앉아서 이렇게 후원뜰을 보니까 거기 왕비가 서 있는 거예요.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. 왕후네? 그런데 이쁘네?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원문을 보면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비추고 있는 그 관대하다,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과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그 눈에 아주 그냥 사랑스럽게 보였어요.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홀을, 그 귤을 이렇게 내밀었어요. 그랬더니 에스더가 와서 그 홀 끝을 만졌어요. 가까이 오너라 그런 거지요.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? 사랑스러움으로. 아니, 금식했는데 뭘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겠어? 옷을 뭐 아무리 잘 차려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왕의 마음에 사랑스러워? 이 변덕쟁이가 또 뭐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, 이전 왕후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술 흥에 그냥 왕비를 무리하게 그렇게 초청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는 뭐 그런 아주 그냥 권위적이고 그런 왕이 어떻게 에스더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느냐 이거예요. 30일이 지났는데 왕이 무언가 골똘히 무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일 동안 왕비를 안 불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더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에스더는 그냥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도 용기를 낼 타이밍에는 용기를 내야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죽는 자리에까지도 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. 그랬더니 에스더를 보자마자 홀을 내밀어서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.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. 에스더가 불리한 입장이지만 용기를 내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만드셨어요.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이 왕이 호기롭게 얘기하잖아요. 에스더요, 무엇을 원하느냐? 뭐 때문에 왔느냐?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.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요. 원한다면,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주겠다. 그랬을 때 나 같으면 야,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코앞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장에 그 자리에는 하만도 없으니까 하만이 이런 일을 꾀했다고 그냥 금방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파도가 몰려올 때 그때 서핑하는 거 아니에요? 딱 눈앞에 딱 왔는데 이상하게 에스더는 직접적인 그런 얘기 안 하고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나에게 와달라고 대신 하만을 대동해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. 그래,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. 그리고 하만도 부르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. 또 왕이 얘기해요. 자기는 관대하고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. 내가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.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 왕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여우 같은 여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. 왕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.
당장 대답 안 하고 뭔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대답 안 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오시라 그러고 뭐 하만도 데려오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잔치에 못 갑니까? 그러니까 하만을 대동해서 잔치에 참여했어요. 그랬더니 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해도 되는데 하만이 없어서 얘기 안 했으면 이제 하만이 있으니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. 다시 내가 잔치를 벌일 거니 또 오십시오. 그러니까 또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번에는 하만이 듣는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겠으니 두 분이 같이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뭐 성경이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.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. 아직 내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이 사건 이후로 하만이 돌아가서 정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. 그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뭐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계획을 짜고 아주 악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해요.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것을 이미 다 실행하는 거예요. 다 드러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?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. 이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예전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준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. 그래서 그 일지를 가져오너라. 그래서 그 일지를 읽고 그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돼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.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침 파도가 몰려드는 거예요. 야,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핑할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아직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. 아직 드러난 게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어.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.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뤄서 언제까지?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까지. 악한 자가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다 드러날 때까지 에스더는 기다렸습니다. 오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.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은 그 귤을 딱 만지면서 봐라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.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잖아요. 더군다나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. 그 얘기는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. 그 나라법은 왕이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하면 변개되지 않아요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그 나라의 법이에요. 그런데 그때를 이용하지 않아요.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뒤로 미루는 거예요. 기다리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.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이 악한 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왕의 마음이 그냥 건성으로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에 뭐 이런 건성의 대답이 아니라
그런 일이 있었어?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했던 거야? 뭐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에스더가 얘기했을 때 나를 이전에 살려낸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잖아요. 왕이 나를 살린 그 민족이 왜 죽어? 왜 멸절돼야 돼? 생각 안 하겠어요? 그런데 거기에 이 하만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, 그리고 장대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그의 잘못된 행동들 다 눈에 드러나게 될 때까지,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에스더는 기다렸어요.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.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요.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질 때까지, 확신하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까지,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며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갔을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.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.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.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.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,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?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.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.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오시고 반드시 꼭 필요한 때 우리에게 오셔요.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오셔요. 하나님의 때,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펼쳐 가실 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펼쳐달라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 지혜를 오늘 저희들은 깨닫습니다. 영적인 지혜, 3일을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동안 그 영성이 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졌던 에스더가 마침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앞서가지 마세요.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.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. 느껴집니다. 확신할 수 있으면 그때 행하십시오. 이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